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함께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중국의 철학자 왕 양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네 가지 큰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 가난의 서러움, 그러니까 배고픔의 고통이죠. 둘째는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미워져요. 잘못을 했을 때 따르는 그런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가나 냉대를 당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통에 매우 고독의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넷째는 할 일이 없어요.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아요. 내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네 번째 고통이다. 나를 불러주지 않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이 네 번째 고통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불러주는 데가 없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참 외로울 것 같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하면은요, 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죠. 성경 읽으라고 하죠. 특별히 또 다니엘 기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1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죠. 외로울 틈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감사할 것 중에 하여튼 최고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 새로운 일에 이 도전을 하고 또 도전 정신을 갖고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세우신 학교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구에 가면
돌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돌을 눕혀놓은 것이 아니라 돌을 세워놨는데 그 세워진 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워있지 말고 앉아서 쉬지 말고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서 있는 돌들을 보고 일어서서 움직이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들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충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여기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전제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반대로 사탄은 가정을 허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넘어지도록 그런 모든 일들을 조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에 결혼이든 이혼이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 특별히 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언급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한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한 사람은 교회에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한쪽이 불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혼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까? 대전제가 있죠. 그것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자꾸 이혼을 요구해요. 근데 당신하고 못 살겠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갈라서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반대로 안 믿는 남편이 제발 부탁인데 나 버리지 말라고. 나 좀 데리고 살라고. 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발 좀 갈라서지 말고 좀 같이 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뿌리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래야 되는지.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나로 인해서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요. 나로 인해서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너 갈 길 가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남편이 계속 나에게 고통을 주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 막 두들겨 패고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은 남편이 제발 나하고 좀 같이 살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돼요. 그러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신 거니 따라서 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예수도 믿게 되고 또 형제간도 다 믿음 생활하게 되고 심지어 사촌들까지도 다 믿게 되고 어머니 덕분에 그 복음의 씨앗이 가정을 그리고 형제간을 다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사촌 동생도 또 목회를 하고 있고 결국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가정이 구원되고 그 다음에 친척까지도 이 복음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냥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들도 나가고 마지막에 누가 나갔냐? 네, 저희 아버지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감사한 일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고 제가 몇 번씩 간증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워낙 완고하셨고 제 어린 심정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와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늘 술을 드시면 그냥 밤 12시까지 드시고 통행금지가 하여튼 시작될 때까지 드시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태우시고 제가 또 어렸을 때 담배 심부름 또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10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10년 동안 땀을 흘렸더니 10년 만에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가 돌아오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딱 한 가지예요. 너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못하고 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딱 한 가지죠. 어머니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것이 감사하다.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늘 이런 어떤 가정에 대한 그런 마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 덕분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믿음 생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 때문에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미국의 한 남자가 아내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뭐라 그러죠? 로또라 그러죠? 아무리 사도 안 맞아. 너무너무 안 맞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결혼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결혼 상담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여자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혼 상담소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3만여 명의 여성 가운데 그의 이상형, 그 사람과 가장 잘 맞는 한 여성을 골라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과 한번 교제를 해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이혼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지금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최고고 최상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서자고 요구해도 여기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서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갈라서라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뭘 그거 목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서자고 요구해도 또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부부가 두 사람이 다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혼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해요. 그걸 갈리려고 하느냐? 이혼하자고 남편이 요구하느냐?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고통을 주고 하느냐?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이 정말 화평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화평하게 잘 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정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투지만 않아도 싸우지만 않아도 분쟁만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런 것처럼 가정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갈라설 이유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불러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우리 엘사랑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 그러는데 어떻게 갈라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엘사랑 교회 다니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우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만나게 해주셨어.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평하는 거죠. 나는 이런 스타일이 정말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나는 이 사람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말하는 것도 내가 정말 말하기 딱 싫어하는 스타일로 그 사람이 말을 해. 근데 그 사람 교회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같이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을 그런 사람을 보내서 함께 믿음 생활 하라고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화평 중에서 부르신 이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치유하는 교회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화장실에 갔더니 그 화장실에 딱 적혀 있었어요. 링컨의 믿음 생활 10계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어요. 첫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것이다. 둘째,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할 것이다. 셋째, 나는 매일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유명하죠. 그러나 그분의 삶에 특별히 믿음 생활에 10계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다. 여섯째, 나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하고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마지막,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10가지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 생활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링컨 대통령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입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죠.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늘 들었던 말씀이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 경건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제로 인해서 21일간의 그 다니엘 기도가 잘 맞춰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여러 사람의 간증의 밤이었고 20명의 강사가 매일 저녁 한 분씩 20일 동안 간증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간증했던 사람들, 즉 매일 저녁 저렇게 나와서 간증했던 수많은 강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저 많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죠? 내 삶에 대한, 내 믿음 생활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가정생활 마찬가지죠. 가정생활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화평 중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해요. 뭐 어떻게 화평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가정생활이 화평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겠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분쟁이 없겠어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듯이 교회 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믿음 생활의 기준 세우는 것, 가정 생활의 기준 세우는 것. 저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 생활에,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죠.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하나는 넌 마태복음을 읽어라. 또 한 사람은 마가복음을 읽어라. 엄마 아빠는 한 사람은 누가복음,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 읽고 와서 다 같이 모여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놨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요약해봐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말씀과 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큐티, 매일 큐티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매일매일 적은 양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독입니다. 그냥 몇 절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몇십 장, 몇백 장씩 읽어가는, 오죽하면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 성경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새벽에 이 성경을 이제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성서공예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분량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약 몇 장, 구약 몇 장, 그걸 아예 책으로 제본을 해서 성서공예에 허락을 받고 책을 제본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기도 가면 그걸 읽었어요. 성경을 구약 읽고 신약 읽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 읽고 또 넘기고 또 매일매일에 읽어야 될 분량을,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인쇄해 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두 달치를 한 권으로 묶어서 발행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새벽에 가서 계속 읽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을 다독하는 일,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도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기도회를 자유롭게 뭐 다른 시간대에 했지만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몇 장씩 한 몇 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장씩 읽어가면서 이 신구약 성경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여튼 성경을 읽는 것,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의 기준, 교회생활의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데 다른 것을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말씀으로 세워야 되고요. 교회도요. 우리 교회를 이 사람이 어떻게 세우겠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면 가정이 행복하고요. 또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기준을 세워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엘사람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